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2월 19일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십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민족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참된 회복을 주시며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 하나님 우리 안에 상처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참여하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장입니다.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하나님께 참회 기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케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들,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 그 사죄의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사모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호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은 교동문 1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10편 27편 말씀, 교동문 15번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며.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시종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려워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합시다.
저희의 힘과 방패가 되시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 실족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보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혈병 여인처럼 오늘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늘 염려와 근심으로 옛사람의 속성을 벗지 못하고 보이는 땅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살아온 우리들의 불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온전한 뜻과 길을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강건케 하시며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소수가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주님의 계명을 행함으로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감사와 신앙을 본받아 저희 모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길 힘쓰며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소산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로사리오 성도님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기를 원하며 치료의 손길을 기다리는 아픈 성도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김현정 장로님, 강호기 권사님,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완전함으로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함을 얻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항암 치료 중이신 김현진 집사님에게 능력의 손을 펴시고 병든 곳을 어루만져 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치료 기간 중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있게 하시고 치료하는 의사의 손길을 붙드사 실수 없이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진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시리와 절망에 빠져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주님 찾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회복되고 재건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목사님 위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밝히 전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값비딸 먼 길 오고 가시는 발걸음 동행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사모님에게도 회복의 건강으로 인도하시며 가정과 자녀 위에 늘 형통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도와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 함께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여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손을 붙들어 성령의 감동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각 부서에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갈급한 심령으로 한나처럼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여 제일교회 수련회에 참석하는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가지 형편으로 참석지 못한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 기쁨으로 좋아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달멜과 사람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의 얘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로다 너희 하나님의 용사 보고 가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용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젊은 자는 상상자들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등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배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 되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은혜를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찬양대가 귀한 찬양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찬양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거하든지 그곳이 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천국과 같이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지내면서 저희 안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모든 어려움들, 하나님 근심들, 아픔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힘들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봉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우리 박경희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이 심한 것 같아요. 그죠? 꼭 수시로 변하는 우리 마음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정말 더웠어요. 그죠?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이 엄청 더웠는데 어제는 5리터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아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날씨가 선선한 게. 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날씨가 변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많이 선선해졌는데 이 카피탈도 지난주에 비가 온 후에 한 수요일부터 좀 기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벌써 막 패딩 잠바를 껴입고 막 현지인들 보니까 그렇게 막 다니는데 이렇게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에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렛디로 터미널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어제 차표는 딴 데보다 더 비쌌어요. 제가 할인도 없이, 왜냐하면 그 연휴 기간이기 때문에 표도 비싸게 팔고 4,200원에 샀던 게 4,650원에 샀습니다. 디스카운트 없이. 이 카르나발, 그죠? 카르나발 연휴를 맞아서 이제 놀러가는 그런 사람들로 그냥 꽉 차 있었습니다. 불경기라고 힘들다고 맨날 이렇게 징징거리면서도 노는 일에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저러고 놀러 갈 수 있을까? 막 애들도 한두 명도 아니고 막 3명 막 맞대통 들고 막 아이스박스 들고 의자 들고 막 그러고 버스 타겠다고. 저 같으면 집에서 좀 쉴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카르나발은 이 유럽과 남미 지역에서 매년 2월 중하순경에 열리는 대중적인 축제입니다. 바로 그 카톨릭에서 정한 사순절 바로 그 전, 한 2, 3일 전에 이 카르나발이라는 걸 하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유명하죠? 구알레구아리추, 그죠? 브라질에서는 리오데자네이루, 그죠? 이게 아마 남미 지역에서는 이 브라질 지역에서 하는 이 카르나발 축제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카니발, 이태리어로는 까르네발레, 스페인어로는 까르나발. 한국에서는 사육제라고 합니다. 사육제. 이 카니발, 까르나발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까르나발. 네?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좀 알면서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까르나발. 우리가 맨날 까르나발 하는데 카니발 뭐 하는데 그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뭘까요? 카니발의 뜻은 까르나발. 이게 이태리어로 까르네 발레인데 이게 고기를 금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까르네, 다 아시잖아요. 까르네, 고기. 네. 발레가 이제 떠나보낸다, 없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금한다. 좀 다른 표현으로 고기 안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기 안녕. 카니발이라는 축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사순절 바로 전에 하는 행사예요. 이 사순절 기간이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40일간 부활절 바로 전 40일간을 이제 고기도 안 먹고 금식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게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그래서 카니발 축제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사순절 바로 그 전에 마음껏 먹고 즐기자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우리가 40일간 못하니까 그 바로 전에 우리 모여가지고 막 술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즐기자. 이래서 카니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면 40일 동안 이 카톨릭에서는 모든 즐거움을 금합니다. 모든 즐거움. 세상적인. 그러니까 내가 즐겼던 거. 예를 들면 골프. 이것도 줄이고 골프도 줄이고 술도 막 많이 마셨으면 그것도 좀 줄이고 하물며 고기 먹는 것도 조금씩 줄여가지고 이제 마지막에는 완전히 고기도 그냥 안 먹고 금식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히 이 카니발 그 기간에는 고기를 못 먹게 해요. 고기를. 그래서 이 나라도 보면은 생선 같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그 기간에 생선 같은 거. 그래서 카톨릭이 특히 국교인 이 남미 지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 카니발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그냥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마음껏. 그 전에 그냥 막 사순절 되기 전에 그냥 실컷 먹고 죽자, 마시자, 놀자. 그러니까 그 막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하는 그 카니발, 뭐 여기서 하는 구알레고에 막 그냥 막 화려하잖아요. 그냥 막 춤추고 막 완전히 그 향락의 극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카니발 그리고 이 사순절 이 모습 어떤가요? 저는 좀 너무 이제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극과 극. 사순절을 지키기 위해 카니발 기간을 만들어서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냥 실컷 우리가 그냥 먹고 즐기고 그냥 놀겠다, 즐기겠다. 이런 생각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로서. 누구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누가 금식하라고 했냐? 누가 고기 먹지 말라고 했냐? 왜 쓸데없이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죄악을 범하느냐? 왜? 그러니까 그 카니발 기간 동안은 무슨 면죄부가 찍힌 날인 것 마냥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마음껏 하는 거예요. 마음껏 막 술 먹고 싶었던 사람, 막 술 먹는 사람들은 막 한두 병 먹던 사람이 막 짝으로 막 마시고 막 그냥 막 고기도 그냥 아사도를 그냥 30개 계속 아사도만 먹고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사순절 기간 동안 뭐 금식해라 그런 거 없어요. 누가 하라고 했냐요? 누가 하라고 했냐?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습니다. 너무 때우기식의 행사인 것 같아요. 너무 뭔가는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럴 바에야 아예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냐.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로마 카톨릭에 의해 시작된 이 사순절을 비성경적이며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미신적인 행사라고 정의해서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아요. 근데 지금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즘 통합 측이나 다른 곳에는 다 사순절을 지키는데 유일하게 우리 합동측만 지키지 않습니다. 이 사순절 지키지 않아요. 우리 신앙은 형식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가식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고 신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무슨 행사적 막 실컷 놀고 또 금식하고, 그러니까 이 금식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이겠어요. 고기를 못 먹게 해서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너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금식 이런 건 아예 하지 않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런 금식은 하지 말아라. 그런 금식은 형식적이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는 이 금식은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 한 주간 고난 주간만 지키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동안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제가 이런 걸 알면서도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어요. 우리 교단은 안 지키지 않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만의 특수한 환경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를 좀 같이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시작된 그 기간이 그 코로나 팬데미아 오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기도로 좀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좀 세워지고 좀 극복해야겠다. 그런 의미로 제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이게 엄밀하게 하면 제가 치기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안 하는 걸 제가 했기 때문에. 금지하는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부활주일 4월 16일 전까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사복음서 그리고 로마서를 통독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와 로마서 총 48일이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48일 동안 제가 세보니까 총 몇 장이냐면 105장입니다. 105장. 사복음서 전체하고 로마서가 105장이에요.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1장, 로마서 16장. 그래서 총 105장인데 금식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형식적으로 우리가 꼭 그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막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정말 내가 같이 동참하고 싶다. 그럼 금식하셔도 돼요. 자유롭게. 막 고기 아사도 마음껏 구워 드셔도 돼요. 자유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 금식 자유롭게 하시고 고기도 맛있게 드시면서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런 형식적인 행사나 뭐 이벤트가 우리를 바른 신앙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이끄는, 우리의 믿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그런 행사나 이런 거 좋아요. 금식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기간에는 부활주일 바로 전까지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통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내일부터 2장씩 읽으면 돼요. 2장씩 읽으면 거의 다 끝나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한 3장? 3장에서 4장 읽으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평균 한 2장씩만 읽으면 이제 사복음서와 로마서를 완전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번 그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런 방법으로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통독 시간을 통해 우리 신앙이 회복되고 더 굳건히 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35장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사야서 34장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어요. 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죠? 24장.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의 칼. 여호와의 칼. 뭐가 돼? 여호와의 칼 하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그 칼 가지고 사과 깎아주시겠어요? 여호와의 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날에 대해서 기록한 게 이사야서 34장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34장에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저희가 33장까지 쭉 살펴본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이 34장이었습니다. 이제 35장, 이 35장이 기록된 날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준비하신 날일까요? 34장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기록된 그런 장이라면 35장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날입니다. 이게 34장. 바로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신 이 날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이로다. 어떤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34장.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이 날의 특징은 먼저 기쁘며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즐거움이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는 그날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이 은혜의 날,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축복, 은혜의 날, 회복의 날. 이 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날에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이 날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인데 이 날에 이런 것이 회복될 것이다.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3절에서 4절에 보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의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내면 세계라고 해요. 내면. 우리 안에 내면.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즐거운 척 해도 우리 안에 정말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중심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치고 누가 위로하고 막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도 회복되지 않았던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않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약한 마음, 겁내는 마음,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약했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아니고 참된 평안이에요. 참된 평안.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기 힘들어요. 왜? 상황이 막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 100%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그 권력자도 하루아침에 그냥 떨어졌다가 다른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막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그런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억눌렸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우리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부분, 속상한 부분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부분, 무너진 부분이 있어요. 막 같이 막 하고 싶은데도 그냥 참았던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말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못해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싸움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지혜가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악물고 참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넘어도 이제 가끔가다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막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목사님 자다가도 그 생각만 하면 탁 일어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다시 이렇게 자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억눌렸던 마음, 억울했던 마음, 야 표시가 에이 부족한 놈아 내가 다 갚아줄게. 내가 네 마음을 시원하게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면 이 구절을 기억하면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돼. 나중에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에 보면 우리 약한 부분이 회복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복될 수 없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그 부분이 회복되는 기적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불가능했던 것이 정말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소망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 얼마나 큰 용기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소망과 용기를 주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여러 가지 불가능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억눌림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는 모든 것이 완전하게 회복되겠구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소망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될 것. 우리들이 거할 환경까지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부.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이게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고 인간들을 몰살하셔가지고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짐승들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날에는 그 모든 것이 회복돼서 우리 사람들이 살았던 그곳은 온전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망가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날에 축복의 날에 회복의 날에 완전히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부터 10절에 보면 거룩한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대로. 우리 김현정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잘 쓰시는데 시온의 대로. 거룩한 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9절.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 시온에 믿는 자들이 가는 그 길에 대한 믿음의 길에 대한 특징을 8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는데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이 은혜의 날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심판의 날, 여호와의 칼이 내리는 날이 있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는 축복의 날, 은혜의 날,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날을 기억하여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힘을 내고 우리 믿음을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은혜의 날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된 회복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이 있어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회복,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부분을 기록하고 있었죠.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 믿는 자들의 정말 약한 부분, 회복되기 불가능한 부분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믿는 자들이 거할 그 환경이 온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먼저 무너진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보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의 약한 부분이 회복될 거예요. 전혀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약한 부분이 기적적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믿는 자들의 환경, 망가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곳에 우리를
거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회복을 기억하시고 더 힘을 내고 더 소망 가운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지금 현재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의 특징, 첫 번째,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구나.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좀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합니다. 안전한 길이라는 거죠.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길보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 후회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과 안전이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걷고 있는 믿음의 길의 특징,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길입니다. 선하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날에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안에 회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너졌던 마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2023년도 이 한 해 안에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픔이 있어지고 회복되고 무너졌던 부분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 정말 약한 부분들, 기적과 같은 일, 정말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 부분이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픈 부분이 회복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은총의 표적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로사리오 한인교회 성도님들 가정 안에 풍성이 있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어려움, 또 세상적인 아픔과 공격들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의 특징을 기억하고, 그렇지 하나님께 구속받지 않은 자는 갈 수 없는 길인데 내가 특권으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통해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내면 안에 무너진 부분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일을 통해 우리 각 가정의 우리의 삶의 은총의 표적 평생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이 땅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덧입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열심히 일한 만큼 땀 흘린 만큼 그들에게 소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회복의 은혜를, 그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진 마음들, 아픈 마음들, 상처난 마음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각 가정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신 이번 2023년도 이 한 해는 기쁨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평안이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김현진 집사님, 우리 박경길 집사님 늘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치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 대로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하는데 하나님 100% 아니 200% 300% 1000%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은총의 표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여 하나님 모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성도님들 건강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회복 중에 계시는 우리 김현정 장로님, 또 우리 박경희 집사님, 또 우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김현진 집사님에 대해서 강하게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치료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어서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을 위해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그 사망자가 4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대 회원들이 제일교회에서 주관하는 수련회에 오늘부터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2월 21일 화요일까지 참석하게 됐는데 여전도 회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이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행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이경숙 권사님 볼리비아 가셨다고 하고요. 홍정선 집사님 한국에 가셨다고. 다영이 이제 한국 여행 일주일 만에 그죠? 국제적으로 로사리 한국교회 성도님 한주 그 무사히 이제 여행 잘 하시고 안전한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0장 찬양.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날을 기억하여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 로사리오 한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